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사진 하나 함께 영상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것은 영국 런던에 있는 기차역 킹스 크로스라고 하는 기차역의 내부 모습입니다. 근데 이 평범한 역인데 그 역 안에 플랫폼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벽면에 두 번째 그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와 같이 플랫폼 9와 4분의 3이라고 하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팻말이 붙게 된 내력이 있습니다. 조앤 K 롤링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해리포터 이야기, 이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일명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는데 이 해리포터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영화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화 가운데 나오게 되는 한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 벽에다가 지금 플랫폼 9와 4분의 3이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놓고 저와 같이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는데 저 사진에 보면 저는 가보지를 못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분들이 줄을 서가지고 저 기념사진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명한 명소가 된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영화로 만들게 되었을 때 해리가 저기 지금 짐을 실는 카트가 있죠. 그 카트에다 짐을 싣고 잔뜩 싣고 저 벽에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그 벽에 열리면서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해리포터가 그 빨려 들어가면서 그 다음 순간 마법 학교로 가게 되는 특급 열차 승강장으로 이어진 데서 유래가 되어지고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하나의 벽이지만 저 벽에다가 이처럼 플랫폼 9와 4분의 3이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해리포터에 나왔던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사진을 찍고 기념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리적 길은 끝났지만 마법의 길은 항상 열려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팻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의 길이 끝나고 벽을 넘어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한 것 같은데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것처럼 희망 있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을 비롯해서 모든 삶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가 바로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길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고속도로를 타다가도 시골길을 접어들 때가 있어요. 시골길이 좋을 때가 있어요. 옛날 생각이 종종 나요. 그 구불구불하지만 또 숲도 우거지고 그게 종종 빨리 달리지 않고도 시골길에 지면 있고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속도로, 지방도로도요. 요즘에는 4차선 도로 잘 뚫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정치를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옛날 길을 가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대관령 넘어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계령 넘어가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통 40-50분 걸려야만이 대관령 넘어가고 한계령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터널이 뚫렸단 말이에요. 터널이 뚫리니까 여기서 속초까지 가는데 금방이에요. 얼마 걸리지 않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고속도로가 있지 더군다나 이 대관령을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 터널로 통과하게 되니까 그냥 몇 분이면 통과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 정치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쉽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천 톨게이트 여기 지나다 보면은 요즘에는 하이패스 공사하거든요. 전체 전 구간이 말이죠. 이제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는 돈 받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계산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또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얘기도 되겠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현상이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돈 계산할 때 안녕하세요 하고 뭐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을 접하는 기회도 많아지지 않아요. 기계가 모든 것을 다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이 한계를 넘고 대화를 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터널을 뚫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또 빨리 갈 수 있을까? 옛날에 어땠습니까? 조선시대만 애들에도 지방에서 한양을 온다, 이거 뭐 한 달 걸린다, 보름 걸린다,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 타고 온다, 걸어온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일일 생활권이에요. 비행기 타면 제주도에 1시간이면 도착해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일과 보고서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KTX 타면 뭐 2시간인가 2시간 많으면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아침 먹고 부산에 가서 자기 일과 보고 돌아와 가지고 저녁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일 생활권에 들려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사장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했는데 그게 뭐냐면 진공자기 부상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공자기 부상 열차인데 이게 뭐냐면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튜브가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열차를 집어요. 그리고 여기서 빵 하고 한번 쏘면요 부산까지 가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십니까? 20분이면 가요. 20분. 우리 이장로님 송도에서 오셨는데 몇 분 걸리는데 송도보다 더 빠릅니다. 부산 가는데 20분이면 가니까. 요즘에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만화 영화라든지 뭐 블랙버스터 영화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상상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야 저게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둘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져 가고 있어요. 요즘에 로봇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로봇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어지간한 뭐 회사에서는 로봇가 작업들을 다 합니다. 식당에도 가면요 로봇 없는 어지간한 규모가 있는 가게는 로봇이 없는 데가 없어요. 로봇이 음식 배달해 주고요 계산기까지 거기에 첨가되어 있어가지고 계산대 앞에 가지도 않아요.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식사하기 전에 계산 다 끝나버려요. 과거에는 식사하고 계산했잖아요. 미리 계산돼 딱 계산하게 되면 주문돼가지고 번호만 그쪽에 부르면 다 가서 받아올 수가 있어요. 점점 이와 같이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현실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받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분이시다. 메이커, 길 내시는 분. 한마디로 말하면 길 만드시는 주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 성경은 길이 끊어진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이어져 온 역사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대표적인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지역에 도착하게 됐을 때 텐트를 쳤거든요. 그리고 텐트를 치고 났는데 갑자기 어디서 말바국 소리가 들립니다.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요. 먼지를 일으키고 자신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그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습니다. 진퇴요궁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절대 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개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가 많아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직면하게 되면 당황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다 조금 정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왜 이런 환난을 겪게 됐지? 그 원인 찾아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대답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그냥 비난을 쏟아붓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에, 왜 내가 이런 시련에 빠져야 돼? 그러면서 그 핑계를 막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이웃에게 막 댄단 말이죠. 심지어는 국가에게 막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10절로 12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조금 전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까마득한 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오늘 여기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맞는 얘기일까요? 틀리는 얘기일까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츰차츰 세력이 인구가 많아지게 되니까 산화 제한시킵니다. 산화들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게 합니다. 출산하게 될 때 산파들 보내가지고 산화이면 무조건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뿐이 아니죠. 그들을 노동으로 착취합니다. 힘들게 해야 자식도 낳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지체니까. 그래서 남셋이라는 성을 쌓게 하고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중도동에 동원합니다. 채찍을 가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표현 가운데 보면 의인화시켜가지고 직접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보고 듣고 상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도록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언제의 사건입니까? 오늘 이 홍해의 사건을 만나기 며칠 전 얘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출애굽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넘실거리니까 이제 우리 망하게 됐다. 우리 죽게가 되었다.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우리를 이곳에 매장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데려왔느냐.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묘합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당황하게 돼요. 너무 할 것도 없어요. 분별력도 판단력도 무너지게 돼요.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컴퓨터에 톡톡톡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에서 로그인하게 되면은 카카오톡이 그렇게 오거든요. 이제 핸드폰에도 오지만 이게 보니까 누가 이게 지금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연거푸 노대번 계속해서 오는 거야. 그게 봤더니 우리 아내야. 속으로 은혜도 없지.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처남정에 의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집에서 며칠 전에 LA 갈비를 나 좀 주지 저 혼자만 먹었다가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걸 먹다가 말이죠 목에 걸린 거예요. 목에 걸려가지고 이게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숨도 쉬지 못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돼가지고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형제들에게 음식 먹을 때 조심하라고 형제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해보기 위해서. 의사거든요. 그의 부인도 박사예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고 그런데요 어려움을 만나면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그의 아내가 뭘 한 건지 아십니까? 남편 뒤로 와서 등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목에 맥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에 음식 먹다 맥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이 구구법이 뭐예요? 뒤에 가서 거꾸로 앉고 요 명치 있는데 충격을 주는 거죠. 확 땡 힘을 줘. 그러면 입에 몰려있는 이 목에 걸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인데도요 의사 아닌데도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당황하면 그래요. 상황이 어떤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미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 14절 계속해서 이 우왕좌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위기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흥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흥분 가라앉히고 가만히 기다리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길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길, 그 길이 무엇인가? 지금 흥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죠.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분명히 목격했단 말이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지금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환난 만날 때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과거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어떻게 그때 내가 그 터널을 벗어났지? 어떻게 오늘까지 올 수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 또 도우실 거야.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미래는 시계제로 전혀 아무것도 소망할 수가 없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병에 생명의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시계제로이지만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시다. 믿음을 갖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로 이어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시하신 길은 홍해로 지팡이를 내밀어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 요단강을 요단강 물에 잠그게 됐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오늘 여기 보는 말씀에는 그와 같은 내용은 기록되지 있지 않지만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로 가리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모세가 홍해를 가리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봐야 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살겠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하라. 잠잠해졌어요.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발을 내디라 그래요. 걸어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걸어갑니까?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우리 죽었다. 온만 불평하던 사람들. 근데 지금 모세가 제시하고 있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 발을 옮길 수 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들이 발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들어 송해를 가리켜라. 그때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달리만은 절대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길을 내실 때 몇 가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막혔던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수장을 시키십니다. 사지가 생지가 되었습니다. 애국의 군대는 사지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남는 생지가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탄식이 승리와 영광의 환호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 장면이 2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길이 끊어지고 사방이 막히고 그 절명의 벽에 부딪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막혀있다는 길이 전혀 막혀있다는 길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죽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시는 때예요. 내 길이 막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절망에 나라진 떨어졌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형 예서로부터 장자권 쏘개가지고 뺐죠. 팥죽 한 그릇으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아버지 속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형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 집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또 어때요? 머슴살이 20년 하면서 말이죠. 쏟고 쏘이면서 아내 4명을 얻고 자식도 낳고 12명씩이나. 근데 외삼촌 혈색이 별로 좋아 보지를 않아요. 안색이 별로 안 좋아요. 눈치가 보이니까 이게 잘못하다 하는 재산도 다 뺏기게 되겠고 생명의 위협도 있겠다.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가설들을 데리고 20년이 더 지나서 30년이 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수십 년 만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먼저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서죠, 예서. 수십 년 전에 내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르쳤는데 그 형 여사가 어떨까? 아니나 다를까 정탐본에 보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고향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여러분,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데 400명의 군대를 왜 데리고 옵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해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자신의 방법,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 짜가지고 하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가문을 일구기 위해서 그 불을 축적해 놓았던 모든 재산들 떼를 나눠가지고 형한테 뇌물로 바치는 거야. 그 뇌물 받아먹고 형이 좀 마음을 돌이키를 바란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예스가 야곱보다 부자면 더 부자였을 것입니다. 이때 제 생각으로는 그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곱이 더 이게 좀 그 어떻게 주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기의 아들과 딸들, 아들들과 딸들과 또 다른 명이지만 그 아내를 나눠 가지고 말이죠. 요단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요단 건너지 않고 지금 그 요단이 아니죠. 야복강이죠. 그 야복강에서 그 건너지 않고 자기는 이쪽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꼼수를 피는 거예요. 내 아내들 만나고 내 아들들 딸들 만나면 그래도 이 세계 조카 아닙니까? 피부치 아닙니까? 좀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 그리고 만에 하나도 그것도 안 되면 차면 나는 어떻게 했다는 주랭랑을 놓겠다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겠다. 살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나가지고 우연치 않게 씨름을 합니다. 날이 밝아오니까 자 이제 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의 바짓가랑이 붙들고 말이죠. 늘어집니다. 날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습니다. 저 형 예서가 400명 군대 건너려면 나는 여지없이 죽습니다. 매달렸단 말이죠. 그 천사가 어떻게 했죠?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32장 27절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교류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란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을 속이는 자, 사기꾼이란 말이죠. 근데 사기꾼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교류어 이긴 사람, 하나님을 움직여 살 길을 연 사람,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도착을 했어요. 예서가 야곱을 봅니다. 여러분, 예서가 야곱을 만난 첫 눈에 들어온 야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난밤에 옷은 갈질각이 찢겨져 있을 거예요. 머리는 산발이 돼 있을 것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썼을 거예요. 거기다 대고 천사가 환도뼈를 쳤단 말이에요. 불구자가 돼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자기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야곱을 보았을 때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죽이려고 왔는데 상황을 보니까 거지 중에 산 거지. 그 몰골이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을까. 온전한 모습으로 봤다면 예수가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신창이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 만신창이 된 그 야곱의 몰골을 보는 순간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도 한 배에서 나온 한 형제인데 측은지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내신 것입니다. 이후부터 야곱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바뀌게 되었을 때 그 앞서 야복강 이후의 그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야곱처럼 한계에 부딪히고 길이 막히고 사방에 벽이 막혀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길을 여셔야 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 길이 막히고 절벽 가운데 있다면 길이 없을 때 즉시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길을 열고자 할 때 참된 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 힘으로 노력을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벽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홍해를 길을 수 있는, 이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길은 다른 분으로서는 안 돼요.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 만날 때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 어려운 환난 만날 때 있습니다. 막다른 길목에 직면할 때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서 보면 종종 안타까운 이야기들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래 절망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에 도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길이 끊어져서 전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길이 끝날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내 길이 끝나는 곳에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길 내시는 분, 길을 만드신 분. 하나님 웨이메이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길이 끝나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락의 끝에 도달했습니까? 낭떠러지 위에 서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 길은 탄탄대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길을 열기 위해서 숙여 오셨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내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